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세 가지 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말하자면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뜰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지인 가운데에 또 친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또 이렇게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게 보면 참 병자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이제 곧 아플 기미가 보이는 사람 등등등요. 또 그런 병들을 우리가 또 안고 살기도 하죠. 사람의 몸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참 쉽게 이렇게 아프죠. 튀르키예에서 이란 난민들을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뭐 전통 음식이라 해야 될까요? 잘 먹는 어떤 대추 같은 게 있는데 되게 달짝지근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차와 함께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집어 먹더라고요. 맛있어요. 달짝지근합니다. 그게 이제 무릎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관절 이런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집어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참 많아요. 역설적이죠. 좋다고 먹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함께 이제 이러한 저러한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참 이게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확인했죠.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애원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병에 대해서 병의 질환, 병마의 그런 고통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앓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참 이렇게 딱하더라고요.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요,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같이 함께 읽어봤던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러한 저러한 곳 예수님이 거니시는 현장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죠. 이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현장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현장의 사람들, 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떠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에 충족감이 들죠. 충족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위드 함께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곁에 두시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나누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그런 사람들 두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도 마찬가지죠. 이 마을, 저 현장, 저 지방, 온갖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정말 사단에게 묶이고 매이고 눌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 신분에 맞지 아니하게 사단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위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바꾸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주인 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단. 사단은 원래 누구였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장, 찬양대장급이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거닐고 그 휘하에 두고 지휘를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서클을 합창부를 했었거든요. 진짜 딱 100명이에요. 테너 1, 2, 베이스, 바리톤 이 파트에 딱 100명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딱 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휘하에 내가 주무는 대로, 이렇게 주문하는 대로, 지휘하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할 그 천사가 그야말로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고 자기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오는 천사들이 그 무리 자기의 수중에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고 무너뜨리는 자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냐고 예배와 영광의 모든 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 사단. 이 사단이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질투와 또 얼마나 미움과 또 얼마나 이러한 저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만 보시고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니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바꾸려는 사단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창조 원리를 깨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취했다? 그래,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리.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불신앙의 통로, 선악과. 불순종의 통로, 선악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냐고 예배드리지 않냐는 불신자 상태가 되는 지름길, 선악과.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런 사단의 계획이, 전략이 적중하고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의 계획이 깨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인을 사단으로 바꾸고 경배의 대상을 사단으로 바꾸고 예배의 대상을 사단으로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수중에서 결코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은 정말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 길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두었던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죠. 그리고 편견이 또 쌓입니다.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셔. 내 기도에는 무응답하셔. 뭔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봐봐. 응답받고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봐봐봐. 자꾸 사람과 또 세상 기준 두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우리 집구석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요, 스스로에게도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께 향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부모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집구석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국 정말 오해와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서요,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오해다,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내모시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것이 본심이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언약을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일치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뜻을 일치하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원네스 아니하시고 뜻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랬다면요, 그 계획이 틀어졌겠죠. 무슨 사람이냐, 무슨 우리의 형상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한데 모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제는 함께 그 뜻을 함께 원내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내스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뜰을 그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세 가지 뜰이라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아픈 병자들이 참 많은 그런 현실이죠. 과학이 발전하고요. 또 뭐 의학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병원은 불황이 없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더 깊이 진짜 치유할 것은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근본 치유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대물림되어지는 이러한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근본 문제이고 첫 시작인지 그것을 찬찬히 증거하고 말하면서요, 근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시대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이지만요, 어디입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로 헤매입니다. 양떼들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양치기 보시잖아요. 양들은 그 양치기의 주인의 음성을 기억한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인도를 하죠.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한대요. 근데 주인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큰 무리, 이리로 저리로 자기 살 길 치유받을 방법,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궁리, 정말 사단에게 눌리고 매이고 속하고 종되고 포로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겨. 우리 하나님도요, 또 예수님도 이런 측은함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단순히 불쌍히 저 사람 좀 딱하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그런 관점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은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지만 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인 하나님 형상되는 사람들이 형상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주인을 바꾸고 사단에게 눌려사고 잡혀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안수기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앓고 있는 병들, 불치병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 치유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치유의 뜰. 예수님 자체가 뭐죠? 플랫폼, 몰려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것, 육신의 성공, 자신의 안위,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구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과 함께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 사마리아인 어떠한 이방인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만 끼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오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흉악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품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보고 또한 순수한 믿음을 보고요. 가장 큰 자다라고 할 만큼요. 곁에 두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품으시는 바로 아이들의 뜰 그 자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일치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요, 또 재창조된 자요,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된 자요, 이제는 성수 앞에 정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소망하신 바와 언약을 일치하게 하셔서요. 우리가 준비할 것, 또 내가 가질 것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또한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시며 이방인의 뜰의 본이 되시고요. 아이들의 뜰 자체십니다. 세 가지 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함께 뜻을 합하여서요. 내가 바로 그 세 가지 뜰이죠. 그 뜻을 언약을 합하여서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 가지 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세 가지 뜰 자체란 그 자신이라니까요. 또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픈 사람, 병든 자, 또 더 깊은 근본 문제를 또 병을 치유하시고 또 아이들의 뜰이 되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기도의 뜰이 되시며 이방인의 뜰이 되시는 예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은 기필코 우리의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이들에게만 마음이 있어 하고 아이들의 뜰 준비할래가 아니죠. 예수님도 세 가지 뜰, 나도 우리 교회도 준비할 것이 세 가지 뜰.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갱신시키시고 뭔가 편협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갖고 있는 나에게 계속 말씀으로 치유해 가시니 근본 치유에 일단 내가 먼저 첫 번째 증인, 그러면서 근본 문제로 앓고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지금의 내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요, 갱신시켜 가시고요, 또 깨지지 않는 그릇은 깨트리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온유한 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